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좀 쉬운 말씀, 여러분 다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내가 떠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13장에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기들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를 떠나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성격이 즉흥적이고 마음에 숨겨둘 수 없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염려하고 근심되는 그런 마음, 걱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다니 라고 그래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자꾸 가신다고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지금 당장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후에는 너희들도 내 있는 곳에 오게 되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4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3장과 14장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장입니다. 구분을 해놨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14장 1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2절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 거처라는 이 장소를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준비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천국에 너희들이 오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장 마지막 부분과 14장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즐겨 사용되어지는 낱말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아니면은 이 땅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어지면 죽으면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곳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죽으면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가게 되어지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에 우리가 사후 세계의 의미로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애매한 그런,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애매한 그런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현재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임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니면은 미래적인 개념으로는 내가 죽으면 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어지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림. 이런 말씀 한번 드렸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명령이 통하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가 우리나라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리고 명령이 통하는 곳, 그것이 곧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
네, 천국과 지옥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표현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조건은 성경은 다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 외에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흔히 여러분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통치가 않아요. 별로 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살아가는 것 보면 형편없이 살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중에서 열심히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여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으면 저 사람 참 잘 믿는 사람이야, 천국 가기 분명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시각인. 근데 이것이 뭐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말하면 괜찮은데 좀 심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더하기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떤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더하기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예수님 입으로만 뭐 믿으면, 그래서 뭐 교회 몇 번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 너무나 시시한 겁니다. 저렇게 믿으면 다 천국 갈 거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해서 뭔가 부족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나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면 내 스스로도 의심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내 생활을 보고 내가 행하는 것 보니까 신통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난 이렇게 해서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막 품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초대교회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교회를 구성원으로 합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최고의 삶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되어지고 행해야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뭐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성경에 있는 율법이 있는 이런저런 것들로 막 지키려고 노력하며 그래야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시시한 겁니다. 아무것도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고 구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냐면, 이게 아닐 거야, 이거 너무 부족하잖아, 예수님이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시시해, 뭔가 율법도 지켜나가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거기에다가 율법을 좀 더 지켜나가자,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너무나 부족하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자,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니까 율법도 지켜나가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저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설린 그 보혈이 나를 위한 죽으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아주 심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성경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격,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환희가 넘쳐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셔야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선택해서, 물론 내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숙제의 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충실히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어있어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지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여간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충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항상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종적으로 천국의 완성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속된 말로 교회 나와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빼버리면 내가 왜 교회 나와요? 내가 왜 교회 나가서 아까운 시간 들이고 헌금 들이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일때로는 이런저런 신경도 쓰며 왜 살아요? 아무도 의미 없는 겁니다. 천국 없으면, 지옥 없으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손해인 겁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가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파스칼 하게 되어진 항상 따라오는 그런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팡세라는 그런 책. 파스칼의 팡세라고 그래요. 팡세는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어로 생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래요. 파스칼이 신앙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병에 들어서. 그래서 병상에서 책을 하여간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이 사람이 쓴 그런 글들을 모았어요. 단상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후대의 가족들이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파스칼이 썼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그 책을 냈는데 그것이 팡세예요. 파스칼의 팡세라고는 파스칼의 생각들을 모아놓은 그런 어떤 그런 책이 파스칼의 팡세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하여간 대단히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해요. 연세 좀 계신 분들은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조금 젊은 분들은 하여간 한두 번은 다 들어봤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파스칼 그리고 팡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을 섬겨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복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그런 모습도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파스칼의 마음 속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팡세의 글 내용의 상당 부분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논증을 하는 변증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진 그런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마칠게요.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도박. 내기가 도박이잖아요. 그래 도박이라면 좀 그러니까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그 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4가지 경우의 수를 파스칼이 그 책의 팡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되어질 4가지 경우의 수를 거기에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대박적인 그런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 최상의 최고의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고 첫 번째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즐기고 재미나게 살고 막 그래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손해 볼 수가 있다. 예? 큰 손해는 아니고 얻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런 유익도 있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즐기지 못한 인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손해는 별로 큰 손해가 아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경우, 최악의 경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믿지 않고 살다가 내가 죽으니까 천국이 있네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한, 아주 엄청난 손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온 사람, 최악의 경우,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이 파스칼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자들은 믿져야 본전이고 비신자들은 반드시 믿지는 장사들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라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베팅을 해라, 도박을 걸어라, 거기 걸어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나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지만 하나님이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믿진다. 내가 도박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내 길을 거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내가 걸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는데 거기 걸어라. 손해 볼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파스칼이 방세에서 하나님의 내기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섬기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나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 최상의 선택인 겁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충실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을 섬겨 나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도착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차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